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하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러자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왜 예수께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이 즉시 나았는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10월 마리아 행적 홍보 영상을 보신 후에 조우영 목사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한 손에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신 분들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월 마리아 행전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요, 윤항열 감독님 그 미디어 사역 쪽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사역자님 또 미디어 사역자로서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아마 오셔서 귀한 나눔과 또 기도 제목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요, 참 하나님에게 감사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함께 여성들이 손을 들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예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가슴이 갑자기 먹먹해지면서 정말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여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제목처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오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사랑한다고 경배한다고 손을 들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귀한 여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늘 남의 도움이 필요한 고아, 과부들, 또 죄인들, 육신에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그들에게 하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선 정말 외면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가족 간에 누군가의 아픔을 품고 또 나온 많은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대기하고 있었고 무리를 지어 또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도중에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는 그때에 한 혈류병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혈류병은 어떤 병입니까? 되게 혈관 조직이 이렇게 약해서 그 혈관의 틈을 통해서 피가 몸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증상인데요. 주로 여인의 그 자궁벽의 종기나 그런 암 같은 것들로 인해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피가 흐르는, 그래서 만성 출혈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혈류병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것이 시도 때도 없이 몸 안에서 피가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혈류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이름 지어졌었고, 이 병에 걸리면 사실 이거는 없는 그런 병도 아닌데 매우 부정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과 신체적 그 접촉도 할 수가 없고 또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종교적인 격리를 당하고 또 정말 멸시천대를 받는 그 문둥병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병이 또 혈루병이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을 이 병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웠을까. 그리고 그 병을 고치려고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헛쓰고만 했고, 그리고 몸은 더 악화됐고, 그리고 가진 돈도 다 써버리는 이런 상황에 빠진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이 동일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마가복음은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그리고 서글픈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고 이제는 돈도 없고 그리고 살아갈 길도 막막한 그런 여인입니다. 안타까운 처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사방이 꽉꽉 다 막힌 그런 여인이 이제는 어디를 볼 차례라고 얘기했죠? 예, 맞아요. 이렇게 위를 가르치시는데 위를 쳐다볼 때입니다. 사방에 막혔다고 너무 애통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항상 어디가 위가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소통은 항상 뚫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은 지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다 막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소통은, 그 위의 소통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48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녀를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 그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DNA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며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녀를 구원으로 인도한 믿음은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면 첫 번째로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병들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 설교지만은 이곳에 누가복음에는 이제 평지 설교가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후 병자들을 고치시고 6장 20절 누가복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명예 인기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복 받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마찬가지죠. 산상수훈에도 5장 3절에 보면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는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여기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돈이 없어 보면 마음도 가난하고 주머니도 가난하고 이게 다 통하게 된다는 것을 돈이 없어 본 사람은 압니다. 가장 마음이 가난해지는 빠른 지름길은 가진 것을 빼앗을 때 가장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프고 가난해집니다. 사람들에게 업신여기고 손가락질 당하면 모멸감 받으면 상처만 받을 뿐 아니라 좌절하면서 또 가난해집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혼자구나.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나는 무능하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죽게 생겼구나. 마치 탕자가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쥐염 열매를 먹다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때에 인생의 바닥을 칠 때에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내려앉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때다,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 그런 거 경험 안 해도 좋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놓지 않고서 마음이 잘 가난해지지 않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 안 다닐 때 교회 주일날 이렇게 그땐 일요일이었죠. 저희 가족은 등산을 자주 갔는데 등산 가면서 이렇게 성경 끼고 교회 가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나? 저 사람은 왜 교회를 갈까? 뭐 사업이 부도가 났나? 몸이 아픈가? 뭐를 빌려가지? 이런 생각을 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뭐 여자 남자 남학생을 만나러 가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맞더라고요. 저는 그때 높이 앉아서 마음이 교만했고 그리고 그 교회에 가는 분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면서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제가 생각했던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의 반대는 마음이 부자가 아니라 저는 마음이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아진 마음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지금도 살만 하면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 안에 높아진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요건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높아지면 절대로 하나님 찾지를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는 것이 죄성입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결국은 다 하더라. 나이가 들어서까지 다 하더라. 가수 되고 싶은 사람은 나중에 노래방 가서 테이프를 만들지언정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더라.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살다 보니까 그것을 마음에 그렇게 품고 공부를 못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또 뭐를 한 사람도 막 이런 것이 다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이 12년 동안 이 여인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할 때에 버티고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후에 그리고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어떻게 두들겨 맞고 올래나 빨리 돌아오지 막 우리 엄마들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기다리십시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조금 더 낮아져야 되나 보다. 이렇게 그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런 찬양을 부르고 나가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그거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할머니들이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내가 낮아진 사람인, 나는 아무것도, I'm nothing, I cannot do anything을 하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불러야 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삶의 무게가,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정말 다 자포자기하고 정신줄 놓고 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신문지상을 통해 또 아는 사람들을 통해 듣습니다. 이 여인처럼 정말 세상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빨리 나아가 그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너에게 길이 또 있어. 사방은 막혔지만 하늘 문이 열려 있어. 위를 봐. 예수님이 너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그 길을 찾은 사람은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 너무 기억하죠? 무거운 짐진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지난주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나의 짐을 가지고 오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조금 의롭다 생각하고 내가 주인공처럼 살았지만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내가 죄인이면 말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조금 의롭다니까 그냥 억울해 갖고 얘기하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맞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많이 서로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은혜 받는 게 뭔가라고 생각하면요, 딴 거 없어요.
예배에 와서 저 목사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포인트를 잡아서 설교를 하면 우리는 와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맞죠? 뭔가 묵상의 깊이가 깊고 뭐 내가 저거 맞아 많이 공감이 돼 그럼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 받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다시금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곳을 나아갈 때 그것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요 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리 되신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사람들이 손을 들고 기쁨으로 찬양을 진리 가운데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또 슬픔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여전히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들이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어이구 잘하시네요. 그런데 이 찬양을 어디서 부르고 싶어요? 1번 높은 산, 2번 거친 들, 3번 초막, 4번 궁궐. 왜 웃으세요? 초막에서 부르다가 궁궐에서 부르는 사람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도 궁궐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불러놓고서 기왕이면 다홍치마 하나님 저에게 궁궐을 주십시오. 그곳에서 내가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부유하거나 비천한데도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고백하는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이 찬양을 우리 언제 많이 부르죠? 세례 받을 때. 우리 오늘의 교회는 늘 세례식 때에 이 찬양을 먼저 부릅니다. 하용준 목사님 때부터 오래전부터 이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가장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픔 속에서 정말 사방이 다 닫혀 있는 그것을 느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혈루병 걸린 여인들이 이곳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는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는 것을 좀 스탑하고 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치유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먼저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고통했던 여인이요,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저 옆 동네에 예수님에게 가서 아프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함을 받았대, 회복됐대,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대,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한대.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6장 18절에 보면은 수많은 병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몰려들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6장 18,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낫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만져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 그들을 모두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귀가 번쩍했을 거 아니에요. 나음을 얻었다고, 만지기만 해도 그랬다고. 이 여자에게는 이제 희망이 생겼고 갈망이 생겼습니다. 돈도 받지 않는구나, 나 돈도 없는데. 그분은 하늘나라 복음을 전한다고? 천국 복음, 굿뉴스.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이 갈망이 이제 생겨서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자리로 뛰어갑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한 것입니다 했지만 믿은 것입니다. 들음은 믿음과 함께 역사하면서 이 갈망과 함께 작동할 때에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뭘 갈망하고 사십니까? 뭐에 목말라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유튜브 찾아보십니까? TV 보십니까? 동창 모임에 나가봅니까? 인터넷, 영화관, 옆집 엄마, 공동체, 누구를 찾아갑니까? 정작 굿뉴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모습은 우리 안에 사라졌다면, 우리가 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이곳저곳 기웃하다가 다 거덜난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셨지 참, 이렇게 그때야 돌아온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돌아 온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계속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고요. 이것이 계속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큐티를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저 들음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것이 믿음과 작동을 해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듣고도 이것이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그 문둥병을 고친 10명의 그 남자들이, 10명의 사람들이 9명은 다 고침만 받고 떠났고요. 1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1명 문둥병자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치유는 일시적입니다. 여러분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혈루병이 나았다고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그 여인은 또 60, 70, 80 되면은 몸이 약해지고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것은 너는 이제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영생을 보장하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배신할 것, 나에게 돌아설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목매어 살다가 이제 60, 70, 80 되면서 우리는 꼭 솔로몬처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잡고 살았던 것, 그 많은 땅과 그 많은 여자들과 그 많은 금과 그 많은 소유와 돈과, 그렇지만 헛되니 다 헛됐구나. 그 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막 하다가 뭔가 이제 좀 살만하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리고 좀 힘들면 그냥 전화만 해서 기도해줘. 뭘 기도하려는지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막 완전 다 없어져서 하나님 가장 낮아져 갖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기도하고 싶어요. 그것이 최고로 그에게 복인데, 그는 이것이 잘 되기를, 이번에 이 어플라이 한 게, 이 신청한 게 꼭 되기를,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무슨 저한테 전화는 또 해요. 얘 너는 목사니까 네 기도는 잘 들을 것 같다 뭐 이러면서, 그 좀 이게 믿음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으로 가는 길은 뱅글뱅글 도는 길이라는 것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말씀 붙잡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아프던 몸이 좀 나아졌을 때, 없던 주머니가 조금 불룩해졌을 때, 다시 내가 부자가 됐을 때 나의 마음은 높아지고 하나님은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무엇을 듣는가가 나의 믿음의 질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내가 매일매일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나의 믿음의 깊이를 만듭니다. 내가 매일매일 무엇을 먹는가가 나의 영적인 건강을 좌우합니다. 내가 매일 어디로 가는가가 나의 믿음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또 어디서 시작되는가?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기까지 몇 가지 장애가 있죠. 자신은 혈루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미 소문이 났고, 지금 이 인파 중에, 이 무리 중에 끼어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장애입니다. 그리고 앞에 갈 수도 없어요. 너무 꽉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떻게 인파를 뚫을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으로 이 장애물을 뚫고 포기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들어갑니다.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삐집고 다가가. 지금 이 여인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어떻게든지 저기를 삐집고 들어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얼굴은 못 보더라도, 손은 못 잡더라도 내가 저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에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막 가져다가 병자에다 얹고 막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나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뭐가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는 못할 이유가 많아요. 적어도 예수님 얼굴을 봐야 되지 않아?
정식으로 좀 주님이 안수해야 되지 않아? 뭔가 좀 이렇게 말을 좀 섞고 그 다음에 내가 나아야지, 이건 아니지 않아? 뒷꼭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아?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는 많은 이유들이, 변명들이 다 있습니다. 나 너무 멀어. 나 너무 늙었어. 나 애가 많아. 나 지금 바빠. 나 지금 몸이 아파. 예수님에게 못 갈 수많은 이유들이, 예배하지 못할, 말씀을 보지 못할 다양한 우리의 핑계와 우리의 그 일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적을 경험하는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면 돼.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 한 분이면 돼. 그분이 나를 고치실 거야. 그분만 있으면 다른 것 다 없어도 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그만이 있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enough, 충분해. 그 믿음이 있을 때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다윗은 나는 만족했어. 왜? 여호와가 내 목자셨으니. 이렇게 결론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죠. 아무도 몰래, 예수님도 몰래 살짝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45절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하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베드로 말대로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람도 수십 명, 수백 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손을 잡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치유의 능력은, 기적의 역사는 이 여인 하나에게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만 가면 된다라는 그 갈망과 강한 믿음과 그 원함이 있던 이 여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고 또 밥 먹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주님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예배도 드리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마치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처럼. 그런데 삶의 이런 변화와 정작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 잔뜩 모였던 군중들처럼 모였다가 또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것은 저를 포함해 제가 준비하면서 엄청 찔렸던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 교회의 예배와 믿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우아하게 왔다 갔다 다니지만 정말 예수님을 잡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시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군중들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리 1, 무리 2, 무리 3, 그리고 혈류병 걸린 여인,
어떤 믿음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1번, 2번, 3번, 4번.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들킨 것을 안 여인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4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왜 예수께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이 즉시 나았는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짐지고 가지 말고 평안히 짐 맡기고 샬롬으로 돌아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지껏 살다가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예수님 만나면은 고침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갖고서 이렇게 뒤에 와서 잠깐 손을 대도 주님 만지기만 해도 제가 나을 것이라 믿고 이렇게 만졌나이다. 이 여인의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그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믿음으로 담대히 포기하지 않고 갈망함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고백을 저희가 믿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과 매일매일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며 어린아기가 엄마를 떠나지 못하고 옷자락을 붙들고 다니듯이 나는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매일매일 살길 원합니다. 옷자락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아기가 엄마 옷자락 붙드는 거는 옷자락의 능력이 아니죠. 엄마를 붙드는 거예요. 엄마, 내가 엄마와 함께 있겠어요.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아멘. 주 옷자락 만지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의 옷자락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내가 쓰고 있는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세주이시여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